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중도가를 주제로 3월 10일 화요일 개강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 인가를 받고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써 대승선과 도노선의 진수가 담긴 이 위대한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도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심직설 130조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법문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거를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보통 이제 절에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법을 설해줘야 되고, 이렇게 종지가 통하면은 설통, 종통, 설통 그러거든요. 종통. 종지가 통해야 설법도 통하거든요. 종지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법이 통하게? 우리 불자들은 좀 그게 샤이해서 그런지, 쑥스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이제 성품들이 좀 본질적으로 좀 샤이하죠. 약간 막 나서가지고 막 깃발 쓰고 나서는 그런 스타일들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TV에서 보니까 강부자 씨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불자잖아요. 연예인 중에. 오래된 아주 고참 중에 고참인데도 그냥 조용히 그냥 언니 제가 어디서 기도 갔다 왔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이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야. 소리를 큰데 지르고 그냥 막 다른 사람 들으라고 막 한다더라고. 근데 그게 성품의 차이도 있지만, 그때 내가 한번 얘기했었죠. 저번에 어디서 밥 먹으러 갔나? 이거 가니까 두 분이서 그냥 얘기하는데, 두 여자분이, 보살님들이, 언니 하면서 이제 나 들으라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은혜로운 마음을 내니까 은혜로운 일이 막 다가와.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온통 그냥 내가 있어서 그런지, 더 그런지, 하여간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를. 밥 먹는 내내 하여간. 나 포기하려고. 그래도 이제 계속 들려오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연기법인데, 연기놀이잖아요. 은혜로운 마음을 내니까 은혜로운 일이 막 이렇게 다가오더라 이거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도 계속 하면 이제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얘기하고 계속 하더라고. 뭐 특별하게 나쁜 얘기는 없어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좀 그러지 못하죠. 숨어서 그냥 몰래 이렇게 하는데, 숨어서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종지가 통하지 못해서 설법이 통하지 못하는 거지.
부처님 법은 사실은 설법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 진리라는 게 원래 그러한 거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 해석한 대로 자기가 살거든요. 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자기가 해석한 만큼 살거든요. 이 세상을. 근데 그거를 이제 법문 속에서, 법문에서 끝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거든. 자기 삶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되고, 구조가 어떤 이치로 이게 돌아가는지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죠. 지혜가 밝고. 그러니까 두려운 건 없죠. 다가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살아갈 거냐, 자기가. 자기 안목으로 그걸 보고 그대로 살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진심, 참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직설. 참마음을 직설, 곧장 얘기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곧장. 뭐 그냥 군더더기 띄고 그냥 곧장 얘기하겠다. 진심, 그래서 진심직설. 참마음을 곧장 얘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참 말씀을 잘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다. 법문이. 이걸 전체를 여러분이 깊이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이걸 읽어나가면서 한번 깊이 참고해보면은, 불교라는 게 전체가 하나로 꿰어지거든요, 이게. 뭐, 다른 모든 법문도 다 그렇겠지만, 이건 더군다나 더, 이게, 여러분 좋아하는 논리, 체계, 여기 다 돼 있거든. 너무나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도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다른 책을 보면 이제 딱 파악을 해야지. 다른 책도 똑같죠. 또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 이거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잖아요. 이걸 해석을 해야 자기가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요거는 더군다나 보조 스님은 굉장히, 보세요. 진심직설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참마음의 바른 믿음, 진심정신. 됐죠? 그 다음에 참마음의 다른 이름. 이름이 많은데 다 똑같다는 거야. 참마음의 다른 이름들이야.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거든요. 법계라 했고, 열애라 했고, 여여라 했고, 법신이라 했고, 뭐 진여라 했고, 불성이라 했고, 총지라 했고, 원각이라 했고, 뭐. 여기 또 성가에서는 뭐 주인공이라 하고, 무저발이라 하고, 줄 없는 거문고라 하고, 무진등이라 하고, 무근수, 뿌리 없는 나무라 하고, 무이국. 다 같은 거다 이거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이 말하면 이 말이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끌려가 다니고 그냥 이게 뭔지 그냥 항상 헷갈리는 거지. 여기서 그 정리 너무 잘 해놨잖아. 큰 스님이 호주국사께서 참마음의 묘체, 묘한 본체, 참마음의 묘한 작용, 참마음의 묘한 본체와 작용이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도 완벽한 논문이지 뭐. 뭐 가끔 이제 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불법은 참 고준하고 그냥 그 뜻이 깊은데 체계가 없고 뭐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스님들이 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부라리고 그런
그런 막말을 하느냐 이거지.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계속 사고기 하나만 가지고도 체계가 완벽하게 돼 있다 이거야. 잘 살펴봤냐 이거지. 본 적이 없잖아. 스스로 정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지.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아무것도. 마음에서. 그렇게 보니까 다 정리가 안 된 걸로 보이지. 근데 어떻게 수승한 줄 알았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승한 줄 알아? 면전에서 그냥. 근데 이제 또 얘기하면 저도 잘 또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잘 또 받아들이기는 해요. 근데 강사들은 어거지를 피는 거야. 학자들은. 자기 논리를 깨질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지, 알고 보면. 내가 저 조계사에서 불교 대학 특강을 내가 자주 갔거든. 내가 조계사에 있을 때 거기서 소임 맡을 때 포교국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불교 대학 입문자 교육하는 거 많이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특강을 많이 했어요. 강사들은 전부 다 대학 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잖아요. 배운 것은 시험 치면 나보다 훨씬 잘 맞을 거예요. 시험이란 게 뭡니까? 애워서 쓴 거잖아. 근데 애운 것이 그것이 과연 잘 알고 애운 거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내가 묻거든요. 물을 때.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7걸음을 걸어서 태어나자마자 응애하는 사람이 7걸음을 걸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7걸음일까? 그 꽃마다 받침이 연꽃으로 비쳤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 구체적으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이거지. 알기는 뭘 알아. 내가 계속 찔러서 그냥 막 내질르니까 전부 다 그냥 꼴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안다는 것이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 애우기는 그냥 줄줄줄줄 다 외웠지. 그게 과연 아는 것이냐 이거지. 모르잖아. 아무것도. 실제로 찔러서 물어보면 까마득한 일이야. 몰라. 단 한 구절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와서 특강하는 것이 불편해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그러지. 내 목적이 그것이다. 당신들이 안다는 것은 내가 무너뜨리는 것인데 내 목적이다 이거야. 무너뜨려야지 본질적으로 참고할 거 아니냐 이거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안다고 하거든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불교대학 들어서 특강 들어가서 간혹 가가지고 특강 내가 하거든. 근데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과연 참으로 알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없잖아 아무도. 알고 싶으면 나한테 물으러 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죠, 뭐. 까마득히. 무슨 소린지.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나가서 누구한테 설득을 시켜서 불자로 만들 사람이 없잖아.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포교가 어렵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정통이 서야 설통이 서는 거야. 정통과 설통. 정지가 통해야 그 뜻을 알아야 설법이 원만해서 통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지. 나는 저기 예전에 여기 강동구체 종합복지관 거기 가는데 거기 천주교사 하는 거예요. 거기가 강동구에 가면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더라고 규모로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때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규모가 제일 큰 복지관이래요. 직원이 120명이었어. 그때 직원만. 근데 그날 특강한다고 직원 120명이 그거 다 왔어. 수녀들이 7명이 다 왔어. 다 앞에 쭉 앉아가지고. 직원들한테 특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 아마 몇십 주년 아마 기념으로 그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종교도 와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어보자. 뭐 이렇게 이랬겠지. 제가 이제 불교 대표로 이제 포교원에다 얘기했는데 포교원에서 나를 추천했나 봐. 그래서 내가 갔지. 3시간 강의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강의하라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걸 자세하게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2시간 반 하고 30분을 질의응답 했거든요. 원래는 계획이 그게 아니고 1시간 강의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1시간 강의하고 또 쉬었다가 이제 10분 이렇게 하기로 자기들은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르고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 2시간 반을 스트레이트로 했다니까요. 서가지고 우리 입문반 얘기한 그 얘기예요. 입문반. 나는 누구인가? 근데 다 통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할 때 그러더라고. 스님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영혼이 다 대청소된 느낌입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여기서 진심이지, 참마음을 이제 진심을 거기서 표현을 자기 영혼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영혼이 대청소된 느낌입니다. 그걸 모든 대중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전부 그냥 공감해. 일체 대중이 다. 거기 대중들은 그 80% 정도는 천주교인이고 직원들이. 나머지는 기독교인이고 개신교. 그리고는 불교는 없어요. 한 사람도. 불자는. 근데 통하잖아.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스님이 와서 강의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거기 관장 수녀가 나보고, 야, 식사하러 가십시다. 식사 원래 하기로 약속 안 했었거든요. 계획이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수녀가 나한테 하는 소리. 자기가 출가한 지가 20년 됐는데 그냥 일 속에 파묻혀 사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왜 출가했는지를 잊어버렸다 이거야. 까마득히.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 속에서 굴러다니느라고. 스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내가 왜 출가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그대로 또 하더라고. 자기 영혼이 대청소된 느낌입니다. 그러더라고.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실감나게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불교 얘기를 했지 뭐 딴 얘기 한 거 아니잖아 거기서. 근데 부처님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냥 마음 얘기를 했죠. 마음. 참마음. 참마음이 뭐냐 이거야. 본래 면목. 참마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불교라는 것이 이런 큰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주 수승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이 수승해서 내가 거기서 대접을 받는 거야. 그곳에서 대접을 받잖아 전부 다. 나는 부처님 법을 그냥 전했을 뿐이지.
근데 부처님 법이 수승하니까 그 수승한 법을 전하는 사람을 대접을 할 수밖에 없지. 우리 불자들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안다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이렇게 대접을 받게 돼요. 왜냐?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이익을 주잖아. 이익을 주는데 나를 증오할 일이 없죠. 싫어할 일이 없잖아요. 불자들이 다 그런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서든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나 대접해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익을 주면은 저절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건 자동적인 일이지. 그런 수승한 법이거든. 부처님 법이요. 아주 수승한 법이에요. 근데 불자들은 이렇게 수승하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거야. 왜? 종지가 안 통했잖아. 이론만 무성하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우리 고모님도 거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장원에 갔는데 거기 전부 기독교인이다. 어느 날 머리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전부 어디서 눈 감고 이제 머리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묻는 거. 문 찰칵 닫는 소리가 들리더래. 저 출입구 문을. 이게 전부 다 불렀지. 자기 주변에 아는 아주 그냥 기독교 열심히 신실히 하는 사람을 다 부른 거야. 미장원 원장이. 그래갖고 하나씩 전부 묻는 거야. 물었다잖아. 그럼 대답해주고, 물으면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 주여! 하고 무릎을 꿇고 그냥 그렇게 뭐. 그러더래. 어디 교회 나가시냐고. 회장님이 교회 성경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 부처님 법문을 얘기한 거지, 전부. 마음 얘기죠, 마음.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나 대접해달라고 안 해도 저절로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서 대접받아요.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고리타분하니 그냥 이 세상에 뒤떨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너무나도 우리 삶에 생생하게 돌아가는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후손들이라든가 자손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들라.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되는 말을 해주고 이익되는 길을 가르쳐주면은 저절로 따르게 되고 저절로 모두가 그냥 공경하게 되지요. 왜 젊은 것들이 나이 먹은 사람을 대접 안 하냐고 나이에서 그러잖아요. 역정을 내고. 그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물으러 와야 되지. 보통은 이제 어려움이 일이 닥치면은 어머니는 저쪽에 계세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생각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모르니까 저쪽에 가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소리거든. 그게 위하는 줄 아는데 위하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 있으면 지혜가 있는 그 어머니한테 물어야지. 지혜가 더 많은 어머니한테 물어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조언을 구하고 멘토가 되고. 평소에 그렇게 안 했잖아. 평소에 말 한마디에서 느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그냥 가장 현명한 그분에게 물으러 와야 되잖아. 인정을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소리지 뭐, 알고 보면은. 절에를 백날 다니면 뭐 할 거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불자들이 좀 더 이렇게 법문이 얼마나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법문이 설해졌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사건 딱 현상만 나타나면 현상의 근본을 알게 되지. 그러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현상만 보고 그냥 이걸 가지고 파가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근원을 알잖아요. 근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부처님 제자답게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아주 대접을 받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접을 받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 부처님 법문을 설하니까 나한테 대접을 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몸뚱이가 따라가서 대접을 받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을 받거든요. 내가 안양교도소 가서도 그렇고 그냥 다 가는 곳마다 다 아주 특별하게 대접을 받거든요. 왜냐? 특별하게 이익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익을 줬잖아. 잘해주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그거 잘 못하잖아 원래. 근데 가는 곳마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 이거지. 그만큼 부처님 법이 아주 수승하다는 소리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에서 나오느니 법문이 나와야 되고 나오느니 하느니 법답게 행해야 되고 법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냥 크게 떠받들고 인간수라 천상 삼선도죠. 천상이 전부 공경하더라. 공경을 받게 돼요. 아수라 천상 하늘 사람이든지 뭐 아수라든지 인간들이 다 공경하게 돼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의 그 위실력이 있잖아. 그렇죠? 내가 법답게 행하면은 그게 일체 재불이 항상 외호하거든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걸 믿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대리인들이야 전부 다.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대리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부지런히 좀 하셔서 종지가 좀 통하면 좋겠다 해서 진심직설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는 이거 스님들 이거 선문 차려 안에 있잖아요. 수자들이 꼭 반드시 봐야 될 책이라는 의미거든요. 선문에서는 반드시 펼쳐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선문 차려 그랬거든요. 선문 차려. 다른 책은 뭐 다른 거 모르도 경이고 뭐 이건 다 뭐 안 봐도 되는데 이거는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는 봐야 된다 기본으로. 그러면 중심이 딱 서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믿음에 대한 조사 참마음의 바른 믿음. 여기서도 공부가 시작이 믿음, 신, 그 다음에 행, 증 이런 단계 없는 단계를 사실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30쪽 한 번째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참마음의 바른 믿음 첫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수행의 근본은 믿음이 근본이에요. 믿음이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판 나거든요. 믿음에서. 바른 믿음. 근데 믿음인데 뭐냐?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정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삿된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다 이거지. 화엄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근을 잘하게 한다 했다. 참 이 말이 좋죠. 참 좋은 말이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공덕이 흘러나오니까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어머니 속에서 났잖아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공덕이 이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공덕의 어머니라 했거든.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근을 잘하게 한다. 하였다. 또 유식에 말하기를 믿음은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나니. 그러니까 수청주, 그래도 수청주. 같나니 흐린 물을 맑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 믿음이, 근데 그 기독교 그 사람들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하여간 내세우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내가 있으니까 더 내세워서 이제 하겠지. 그러니까 더 내세우는 게 있지만 그 마음이 장하잖아요. 난 좋더라고. 그렇게 막 믿음을 내고 딴 뭐 그냥 세상 잡사를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하는 것이 나는 좋더라니까. 듣는 나도. 둘째가 있으면 내가 더 기분이 더 좋았겠지. 근데 기독교인이 더 좋더라니까. 싫지 않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에휴 저것들은 왠지 모이기만 하면 저러나 이런 게 아니고 이야 그렇지 저렇게 저 신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신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현 기독교의 그 교세라는 것이 저기서 저 마음에서 생긴 거다 이거야. 저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많이 왜곡됐지만 근데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뒷받침해 주니까 위에서 그냥 휘두르거든.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그냥 기독교인이죠, 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이재명 씨도 기독교인입니다. 알고 보면은. 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올바르게 하면은 그게 이름이 불교예요. 그게 이름이 뭐 기독교라 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이름일 뿐이야. 핵심은 뭐냐? 마음이거든. 마음을 바르게 하느냐, 제대로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불자다고 물어주셔도 그건 불자가 아니야,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 유명한 정치인들이 전부 삿된 그냥 그야말로 치우친 그런 근데 기독교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너무 치우쳤잖아. 거기서 기독교에서도 아주 이단으로 치는 그런 비슷한 것에 휘둘려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게 하고 없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이 길을 가게 좀 두라니게 이렇게 전부 끌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세력을 믿고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지 뭐. 이름만 종교인이라고 할 뿐이지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살펴보라. 그래야지 이 세상을 보면서도 잘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변명해서 뭐예요? 모르는 것이 죄인데 뭐. 모르는 게 죄입니다. 바른 안목을 세워야지. 불교 핵심은 지혜 종교예요. 바른 안목을 갖추고 진정견해. 그래서 임재 스님도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하거든. 참다운 바른 견해, 진정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자유스럽고 생사로부터 자유스럽게 벗어난다 이거야. 견성하게 되면은 생사로부터 그냥 탁 벗어나거든. 본래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법무생사야. 생사가 본래 없어요. 이게 가로 보는 거지, 생사를. 지금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체한다고 보거든요. 생사가 본래 법무생사입니다. 생사가 본래 없습니다. 근데 생사의 영향을 받거든. 아직은 업식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이제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는 것이야. 이게 생사의 업식을 다 녹여야 되게 되는 거야. 아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게. 견성은 아는 것이고 개합한 것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무생사, 그 다음에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이것도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거든요. 처음에는 지무생사. 법문을 읽고 배우고 배워서 아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 생사가 본래 없구나. 이치로 아는 거죠. 그걸 보고 알지자,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생사가 없는 것이 진리거든. 생사가 없는 것을 알았다 이거야. 어떻게?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이게 신이거든, 믿음이거든요.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반드시 체험하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채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체험한 단계거든. 그래서 채무생사. 그것도 여기 다 나옵니다. 법문에. 그 체험했다, 이게. 근데 이치로 아는 거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그렇잖아요. 뜻은 똑같은데 다른 차원의 세계거든요. 차원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개합된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이게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예요. 개합되면은 된 것이지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그냥 된 자체죠. 큰 도인들은 다 된 사람들이야. 계무생사가 하신 분들이야. 근데 또 그보다 더 큰 위실력을 가진 보살 마살들은 용무생사야. 생사가 없다는 것을 작용하는 자유자재하게 쓰시는 분들이다 이거야. 유명한 관세음보살 유명하잖아. 이름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마살. 이분들은 그래서 용무생사, 자유 쓴다 이게 쓸 용자잖아요. 생사가 없는 것을 자유자재하게 쓰시는 분이다. 용무생사의 단계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지무생사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채무생사, 그리고 계무생사, 용무생사.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 체계를 세워놨네. 근데 무슨 체계가 없고 그냥 질서도 없고 그냥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는 게 맞습니까? 내가 면전에서 소리를 질러버렸지. 아니, 성인의 모든 법문이 완벽한 체계를 갖췄다 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랬거든. 읽어봤냐? 내가 그랬거든. 성인의 법문이 그러면 그렇게 허술하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깨달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법문을 해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그냥 말을 그냥 쓴뻑쓴뻑 해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 말을. 전부 다들. 체계가 없기 때문에 뭐 남방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남방에 거기 위파사나 하는 데는 저 체계가 잘 잡혀 있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소리를 안 지르지. 여기 그래서 내가 이 신심직설을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체계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따라서 좀 심각하게 한번 깊이 이번에 한번 뻔히 아는 소리거든요. 많이 들은 소리고. 근데 좀 더 깊이 이렇게 자기 걸 만들라. 그러면 어떤 법문이 밀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시기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나니 흐린 물을 맑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써 온갖 선이 발생하는 데는 믿음이 그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됐으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신심이 나는 그보다 더 사실은 더 분명한 신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맞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신심 있게 막 얘기를 하더라니까 막 신심나게.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못 들어봤어. 좀 그렇게 그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소리예요.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과 뜻이 자기 안으로 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설하는 거하고 밖으로 말하는 것이 곧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설법을. 둘이 아니잖아. 세상이 연기법이니까. 말 한마디를 함부로 뱉지 마라 이 소리야. 조심해야 돼. 여기서 다 보고 있잖아. 중생들이.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냥 칼날과 같아요. 살얼음파 걸어가듯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아차면 생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성인들이 그러잖아요. 살얼음파 걸어가듯이 칼날리를 걷듯이 조심해라. 아차면 목숨이 날아간다. 그 얘기 있었죠. 성인들이 예전 스님들이 하신 법문이에요. 근데 그냥 함부로 그냥 쓴뻑쓴뻑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막. 그러면 여기 중생들이 다 듣고 있잖아.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애들한테 계속 교육하는 거네. 뭐라고? 분별하라고. 근데 이 애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둘 아니게 놓고 가야 되는데,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애들 있는 데는 잘 안 싸우려고 하잖아, 부부들. 갈등이 있어도. 왜냐면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충격 먹으니까. 싸우더라도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고. 왜냐? 아이들 때문에. 여기 중생들도 애들이거든. 애들을 이렇게 성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없이 막 내지르고, 막 분별하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지 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온갖 선을 발생하는 데는 믿음이 그 길잡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쓴 것도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시아문.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이와 같이라 하고 한다 이거지. 어떤 이가 물었다. 초사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동일하지가 않다. 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문. 하늘과 사람과 하늘들로 하여금 인과의 법을 믿게 한다. 인과의 법을 믿게 한다. 즉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십선의 묘한 인연이 되고, 십선, 십악업의 반대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거짓말, 잡스러운 말, 사나운 말, 이게 십악업이, 악업의 반대가 십선업이거든요. 십악업을 지으면은 어디로 가는 줄 알겠죠? 사막도로 가는 거야, 그냥. 십악업을 지으면은 사막도로 가는 거죠. 근데 십선업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십선업을 지으면. 그래서 십선이 묘한 인연이 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결과가 된다고 하며 비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되고 고진멸도가 성인의 결과라 믿게 하며 고진멸도 사성제 이게 항상 생각이 이제 법다운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법답게 해석하려고 들어는 거예요. 세상을 법답게 해석을 하는 거지. 뭘 보든 간에 법답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이게 사각형을 보면 이게 사성제구나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옛날에 우리 스님이 저기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이제 이쪽은 그리스 로마, 이쪽은 이집트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 갖다 놨어. 다 뜯다가 다 갖다 놨어. 가서 보면 구경 갔는데 이집트관에 이렇게 구경하는데 아니 이 그림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어거지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팔정도야. 이거는 사성제야. 아니 말이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없잖아. 아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막 자기 우리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근데 나중에 저 보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나보고 우리들한테. 그 안목, 눈을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고 이렇게 막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팔정도야. 그런 데서 많이 배웠죠 나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 수행이구나. 바른 안목을 기르는 건 일이다 이거야. 아마 좀 옳고 그런 것을 따진 사람은 아니 스님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진짜. 그래갖고 이렇게 살짝 만지려고 하니까 시커먼 이제 그 경비한 사람들이 Don't touch, don't touch. 그래서 만지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 만진다고 그런다. 흑인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모습이라는 거야 저게. 그런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진실하단 말이야. 나는 그 말이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믿어져. 그래서 아까 지무생사 그랬잖아. 믿어는 체험 못 해봤지만 그러다 보면 체험하게 돼. 믿어져야 체험하거든. 우리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 콕으로 팥으로 매술 찐다 해서 네 옳습니다. 어떻게 팥으로 매주 씁니까? 콩으로 매주 쓰지.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해석을 막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고 막 해석을 막 당신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야. 여러분이 우리들이 보기에. 근데 뭐 너무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점점 나는 그래도 믿으려고 애쓰는 거지. 믿어보려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럴 거다. 내가 아직 모르니까. 확연히.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잖아요. 30대 초. 출가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29살에 출가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지 뭐. 그래도 그때 내 행자 때 체험하고 있으니까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믿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게 없었으면 아니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어거지도 너무 어거지잖아. 적당히 어거지를 써야 내가 좀 믿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스승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다 하는데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너무 엉뚱하게 막 해석을 해보니까 현상 세계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행자 때 체험해봤잖아. 그 뒤로도 몇 번 했고. 그러니까 근본 바탕은 믿음이 딱 서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 업식이 있어가지고 아이 저기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야. 계속 그 믿음 속에서 또 그 흔들림이 마음이 나오는 거야. 분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체험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을 해야 물들면서도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들어버리고 끝나요. 공부 끝장나지 뭐 거기서 분별이 쉽지 않거든. 그래서 공부 체험을 해봐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흔들리지 않고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흔들리는 거 있어요. 그건 업식 때문에 그 두터운 업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결과가 된다고 하며 비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되고 고진멸도가 성인의 결과라고 믿게 하며 이건 이제 성문에 대한 성문들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문들은 고진멸도 성인의 결과를 믿게 하며 불과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삼급과 육도가 큰 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바른 결과가 됨을 말한다. 이게 삼성이거든. 삼성. 성문, 영각, 보살. 성문이 오면은 사성제를 설하고 영각이 오면 12인연을 설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시기 영각이 오면은 12인연을 설하고 보살이 오면은 육바라밀을 설한다. 저절로 그렇게 이제 법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 사람에 맞는 법문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성문이 오면은 사성제를 설하고, 영각이 오면은 영각의 그런 안목을 그 그릇을 가진 사람이 오면은 12인연을 설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또 보살이 오면은 육바라밀을 설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이끌어 주신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문이 다 달랐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에 지금 보리와 열반이 바른 결과가 됨을 말한다. 이제 오늘 이제 요거 그러나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앞의 것과 다르다.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니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졌음을 믿는 것이다. 이 구절 정도는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좀 머릿속에다 새겨놓으면 좋아요. 바른 믿음이 뭐냐? 조사문의 바른 믿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것이 조사문의 바른 믿음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전부 오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로라도 외워두면은, 한번 생각해 놓으면은, 뭐가 바른 믿음입니까? 하니까 이 말이 나와야 돼. 비슷하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딱 정리정돈이 딱 돼. 이 뭔가 하고 아리송하지 않고 그냥 딱 정리해놨잖아, 이렇게. 모든 유의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 믿게 한다, 이게. 여기까지만 외워도 돼요.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졌음을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못 외우면 모든 유의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한다. 이렇게 이 믿음이 서야 돼요. 우리 참선하는 여러분들이 참선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분명하게 서야 돼. 뭘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 이와 같이. 그러면 헛갈리질 않아. 아리송하지 않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성찬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공화상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가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이제 다른 스님들 영명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실론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얘기를 해놨거든요. 납득시키는 거다. 하나하나 참 큰 스님들을 전부 이 스님은 이렇게 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거를 이제 그냥 잘 이렇게 써서 그대로 그냥 마음에다가 그냥 새겨놔. 그러면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정리정돈 돼 있잖아. 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거 이렇게 믿으라는 거야. 이와 같이.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